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책에다가.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왜 가만 놔두면 되지? 왜 그렇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좀 못했어, 그리고 너는 벌 받아야 돼,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왜 할까요? 앞으로 살려주려고, 앞으로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건데, 오늘 그 세워주는 글을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이 소리를 읽으면 나보고 하는 소리인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늘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악한 목자가 있다. 악한 목자가. 왜 양떼가 없어지느냐 하면, 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양떼가 다 흩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 다 놔두고 목자 하나, 우린 양 같은 거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른다 이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길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꼭 목자로, 목동으로 그렇게 와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예수님이 목자로 와야 되구나, 목동으로 와야 되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유대가 망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악한 목자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3절에 가보면 뭔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으로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들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나빴지만은 이 양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양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 가면 뭔 얘기를 해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그러면 전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니까 그 끌려갔는데, 이제 돌아오면은 새로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영원히 죽지 않고 끝나지 않는 나라에 영원한 왕으로 오겠다. 그런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끌려가서 얻어맞고 종질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왕이 딱 와가지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딱 가르치면 너무 원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게 제일 네 소원이 뭐냐? 우리나라를 가지는 거고 힘 있는 왕을 가지는 거고 그게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더 이상 소원할 게 없어요. 우리 보고 물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든든하고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태극기만 들고 가면 되고, 이러니까 니 소원이 뭐냐 이러면 월급 많이 받는 거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월급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똑같이 새끼 식사하는 겁니다. 그냥 일할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일할 자리는 또 자세만 나와주면 얼마든지 있어요. 뭐 고개를 뻗대고 뭐 내가 이런데 시시한데 근무해야 되냐 이러니까 쫓겨나는 거고 일을 못하는 거죠. 주는 대로 받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말 맞습니까? 맞다고. 보장합니까?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왕이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를 다스릴 텐데 그게 이해가 안 가. 우리 종인데 우리를 어떻게 부를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출바벨론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읽어봐요. 출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출바벨론 이러면 알아듣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듣기 좋게 얘기한 거니까 뭐 아니라 하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예, 크게 몇 가지 제목이 있어요. 목자가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 못 산다. 두 번째로 그러나 양은 돌아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 돌아오면 반드시 영원한 힘센 왕이 계실 거다. 그 말을 하고 그것도 아주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그 족속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바벨론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일은 뭐 합니까? 성질 되게 급하죠. 그 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악한 선지자를 어, 죄송합니다. 맞나요? 예, 악한 선지자가 내일 나타납니다. 어떤 게 악한 선지자인지 우리는 잘해주는 게 악한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악한 선지자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은혜 안 받으면 그 교회 안 가부르고 이러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좋죠. 근데 그거는 맨 처음에 얘기고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과 성실과 봉사로 내 형제를 섬기는데 섬기는 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형제들이 이 예배 드리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실과 봉사를 딴 데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교회 가서 좋았던 얘기만 한다든가 그거 가니까 좋은 설교 얘기만 한다든가 좋은 친구 얘기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절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절에 가도 좋은 거 있고 절에 가도 친구 있고 뭐 기분 나쁘면 안 가도 되고 이거 교회하고 절하고 비슷해요. 다 똑같아. 이건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친구들이 저 형제들이 다 주님 앞으로 온다. 그런 얘기가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채널 이어 돌려가지고 설교 들어보고 시원찮고 저거 돌려봐도 다 시원찮아요. 내가 제일 똑똑한데 그러면 내 혼자 살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데 그게 길을 못 잡은 사람입니다. 길을 못 잡은 사람인데 길을 잡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길을 잡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그거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잡은. 근데 막 열심히 하다가 죽이 부른다 이러면 벌벌 떨고 그럼 안 할래. 이러면 그 길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진중하게 목숨을 내놓을 만한 길이 있느냐? 그걸 잡았다면 제대로 잡은 거. 잡기가 쉽지 않죠. 어, 남이 다 안 잡으니까 나 안 잡아도 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남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더 적은 숫자가 진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목사님은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늘 설교 듣기 싫어 이런데 서론 잘 들어야 돼 본론 괜찮아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좀 뺐으면 좀 좋겠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다 여호와의 말씀이지 아닌 게 어디 있나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줄로 쫙쫙 그거 줄 맞춰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맨날 하루씩 읽으면 되겠. 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로 안 읽어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도 안 읽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 읽어요. 내 목장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멸하며 이런데 찾아보면은 사라지게 했다. 원래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되고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었어요? 다 붙잡혀가. 왕이 제대로 못하니까 다 붙들려 가버리고 없어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다.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졌다는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그렇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왕이 그랬고 방백들이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책임져야 돼. 그거를 화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아요. 이 급박한 상황에 지금 백성 돌보게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죠. 백성을 돌보고 자기는 죽을지라도 백성을 살려야 되는데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해도 아직은 괜찮지. 나한테는 아직 안 돌아왔지. 그럼 숨어 있으면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럼 숨어 있을게. 그리고 백성들은 다 붙들려 가고 왕만 남아 있다가 결국 안 되겠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아무도 안 다니는 담 사이에 좁은 길로 한 줄로 서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 문 이름이 분묘예요. 더러운 걸 들고 갈 때 그다 갔다가 쏟아버리는 그 길로 나가요. 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뭐 가마도 안 타고 그냥 다른 평상복을 입고 딴 사람하고 똑같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요? 저기 여리고성 지나가지고 사해에 있는데 그것까지 도망가다 딱 붙들려가지고 그만 느부갓네살 앞에 가게 되죠. 하맛 어귀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한테 가서 그냥 놔둡니까?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눈알 빼버리고 그게 누구라고요? 목자라. 목자. 님만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백성들 다 죽였다. 백성을 위해서 살면 왕은 살지만 왕을 위해서 백성을 버리면 왕은 당연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살면 그건 죽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위해서 살다 보면 같이 살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 이게 같은 말인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유대인들을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더 크게 진짜 하나님 백성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데 당연한 게 아니고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죠. 내하고 관계 없습니까? 네가 왕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때 당시 이 예레미야서를 쓸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유대인이다. 네가 목자다. 네가 왕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데 그때 옛날 왕들에게 한 말을 내가 왜 읽어야 돼요? 왜 제사장한테 한 말을 내가 읽어야 돼요? 유대인한테 한 말을 내가 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고 하는 소리다. 네 보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너무 웃긴다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무슨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런다 이런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짜 유대인들이 무슨 큰 소리 치냐 너희들이 예수를 알아 이러면서 막 그런데 어, 누가 웃기는 겁니까? 누가? 사실은 둘 다 웃기는 거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냥 니들이 그냥 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렇더라도 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응할까요? 이 뒤에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응하는지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뒤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오지만은 내 양떼가 내가 남은 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이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왜 이집트처럼 애굽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 얘기하지 않고 몰려갔던 모든 지방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망했던 거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망해가지고 사실 끌려간 게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그 유역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 북방이에요. 그 북방에 끌려가서 흩어져 사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꼭 북방만 그러냐?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북방이라고 말할 때가 가장 많고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흩어진 다시 말해서 거기 그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돌아올 때는 다 여기저기로 포함해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양 때에 남은 것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어려운 거 없죠? 예. 다 알아요? 예. 그럼 말해봐요. 다시 그가 우리로 돌아오리다 돌아오게 하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오니즘을 말하는 것.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언제 돌아와요? 몰라요. 수천 년 뒤에 돌아온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와가지고 금 작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점점 더 어렵습니까? Back to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왜 거기 와가지고 또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백두 예루살렘이 시오니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면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지금 벌써 예수님이 와서 이루었는데도 자꾸 예루살렘을 간다 이러면서 나는 예루살렘 몇 번 갔다 왔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는 하루에 한 번 꼭 묵상한다. 이게 자랑할 것이 예루살렘 가는 그 자랑하면 그건 흩은 것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저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쁘니까 쓰던 말만 씁니다. 시골에 가면은 남들이 하나도 안 쓰는 말을 쓰는데
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면 뭔 말인지 한참 들어봐야 돼요. 한참 앞 사정을 들어봐야 압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데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맨 처음에 오면. 그런데 한참 들으면 오히려 그걸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방언 기도했다 이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할 때 방언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못 알아듣는 거를 누군가가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번역 안 하려고 하거든 하지 마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말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방언하는 내용이나 예언하는 내용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언해라.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이 뭡니까? 이러면 설교하는 거, 묵상하는 거,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거, 이게 예언인 거죠. 그렇게 방언보다는 예언하는 게 낫다. 그래 말하는 거지. 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나라에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백성들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상에 65억이라고 했나요? 기업 그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억이 기독교인일까요? 어쨌든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지금 무슬림에게 위협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제일 많아. 그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이다 하는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 거들 이런 말이 계속 연속해서 나올 때는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져도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 말인지 의심할 때가 있는데 이 그들이 4절에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기르는 목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를 했죠. 왕이 있고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 왕이 있고 방백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목자들을 그들 위에 백성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랄까요? 안 놀라요. 잃어버리지가. 백성을 잃어버릴까요?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놀란다는 것은 미라클, 기적을 기적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네. 두려워한다는 것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은 두려워하면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네 지금 하나님 아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그럼 누구 죽인다 해도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울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립니다. 두려워하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절대로 맡긴 자를 내게 맡긴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게 맡긴 양은 한 마리도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죽던 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사용했을 뿐이죠. 그걸 말을 잘 해야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옆에 있는 교인들한테
교우들한테 이것도 가룟 유다 아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거 너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면 진짜 가룟 유다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가 예수다. 그렇게 하려고 나를 높여주려고 가룟 유다를 만나게 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두렵질 않아요. 겁낼 거 없어요.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레벨이 높은 말이죠. 네, 레벨이 높은 말.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높은 말을 할 아주 레벨이 높은 말은 제일 뒤에 하면서 또 꼭 앞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하거든. 그 때가 있다. 무슨 때가요? 우리 이 때가 잘 알죠?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여기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500년. 586년 넘게 차이 나죠. 586년 넘게 차이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다윗의 가지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시드기야 같은 그런 가지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는 그냥 586년도에 잘라버려요. 눈알 빼보고 애들 다 죽여보고 그렇게 가지를 툭 쳐버려. 뭐 아깝습니까?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탁. 만약에 가지를 치는 농부가 그 가지가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자르면서 막 울고 이러면은 농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격가지는. 우리가 소나무를 산에 가서 화분에다 심겨놓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는데 안 살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봐줄게요. 이러더니 오더니 전지 가위로 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10개를 놔뒀는데 다 잘라버리고 한 개만 바짝 세워놨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걸 왜 저렇게 했나 이런데 그 다음 해 막 촥 자라는데 너무 멋지게 자란 거죠. 우리 다 살 필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죽이는데 어떤 데는 코로나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른 거 보내는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그런 보따리 싸가지고 다 교회 오세요. 다 팔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사이비가 되지만 그런 소리 안 하면 괜찮죠. 예. 너무 강력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일으킨 누군지 알죠?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 예.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 누구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이어서. 왕위를 이었어. 몇 년 했어요? 영원한 왕이 오셨어요. 영원한 왕. 지금도 계셔요? 예. 지금도 살아 계세요? 예.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릴까요? 지혜 없이 다스릴까요? 지혜롭게 다스려.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입니까? 예. 누가복음 1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예. 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예수님 수태 예고 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 임신한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북방이라고 얘기를 하면 바벨론은 굉장히 그 나쁜 것으로 이미지가 돌아서지만 예수님이 날 때는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방 딴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 있는 거기인데 조금 더 가면 인도를 동양이라 하고 바벨론은 북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지금 무슨 나라입니까? 저기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 예? 아니 왜 몰라요? 저기 티그리스 있는 데가 어디 나라예요? 이라크. 이란이잖아요. 이란 나라가 여기 동방이면서 그때 바벨론이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방이라고 얘기하고 이 앞에 할 때는 여기 그 북방이다. 북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때 말씀이 디아스포라에게 다 전파된 거죠. 그런데도 지금 있는 유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불쌍하다 하는 거고,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 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자꾸 너희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러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거, 그건 너무 웃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만나거든 욕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진지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가 100배로 가치 있어요. 뭐 가치 있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붙들고 네 유대인이지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동방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또 그다음에 본인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만 골라서 기록해서 그렇지. 앞으로 다윗의 한 가지, 의로운 가지로 왕이 온다 하는 말은 예레미야가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했어요. 했어요. 질문하면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신학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시험에 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합격해서 들어갔어요. 합격.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주기도문 외우라 하니까 신학교가 주기도문 외우는 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나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모르고 꽉꽉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지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으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순종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의 날에,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 말은 뭘까요? 구세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뭐 엘리야인가 이런데 엘리야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말고. 그게 구원을 받겠고 이러면 오 구세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고, 평안히 살 것이다 이러면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게 뭐예요? 지혜의 왕, 의로운 정의의 왕, 왕, 구세주, 공의의 왕. 평강의 왕,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는데 잘 안 들여다 보니까 실적 넘어가 버리니까 예레미야는 어려워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참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신 거죠.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 이제 7절, 8절은 바벨론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실 과거의 하나님이 이 말을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가 바벨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도 오고 저기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름 부를 때는 왜냐하면 이름을 새롭게 알았으니까요. 알았으니까 이 바벨론 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우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벨론 하고 나서는 우상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뭐 소잡고 이랬는데 바벨론 하고 난 뒤부터는 소 안 잡아요. 소 안 잡아.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7절처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하신 출애굽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게 출애굽 그렇게 해봐도 586년도를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나니. 과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심을 현재의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 계시니까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맹세가 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현재의 하나님. 네, 현재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윤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뭘 하면은 일이 잘 되지만 뭐 그 전에 온 대통령 그 대통령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김영삼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 땅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 땅이 우리 땅, 이스라엘 땅이 그들이 살리라. 백성인데 백성이 자기 땅이 어디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인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 그거 말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나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믿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자기의 땅이다. 자기의 땅.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늘 중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죠? 색깔 칠한 것만 읽을게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약속으로 오시고 영원하신 왕인데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질문합니다. 문제 1번.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가? 예, 이래야 돼요. 이거 뭐 보석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왜 좋아하나? 안 변하니까 좋다는데 그거 변합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가? 말이 어렵습니까? 영원한 것은 안 보입니다. 근데 진짜가 거기 있습니다.
믿으시고 평화를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의롭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되게 하시고 기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지나서 일생이 되는 것을 믿사오니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화내지 말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과거의 영화를 자꾸 돌아보면서 찔찔 짜면서 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